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 4일 목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항상 저희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의 전에서 찬양과 경배와 기도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깜깜한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빛이 찾아오듯이 저희들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한빛 공동체 식구들의 건강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이 날로 날로 번성케 하여 주시고 여호와 샬롬의 평강의 축복으로 늘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과 우리 교회와 동역하는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환우들 한 분 한 분 친히 만나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하늘 문을 여시사 놀라신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과 생각까지도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게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고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가장 재미있으십니까? 어떤 분은요 골프가 나는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또 어떤 분은 뭡니까? 나는 낚시가 재밌어. 또 어떤 분은 나는 책 읽는 것이 그렇게 좋아. 그렇게 각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특이하게 두 가지가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뭡니까? 강 건너 불구경 그리고 남에 대한 뒷담화. 정말 세상에서 정말 재미있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당한 것이 아니니까. 내가 아닌 누군가의 그런 잘못된 일들, 내가 아닌 누군가의 그런 피해, 환난 이런 것을 보니까 재밌잖아요. 왜? 내가 안 당했으니까. 그리고 뭡니까? 남에 대한 뒷담화를 할 때에는 내가 그 공격의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그저 익명에 숨어서 그들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뒷담화하는 것은요 누군가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뒷담화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정말 그 사람이 떳떳하고 아무 죄가 없다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나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것이 잘못인지 전혀 모르며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는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다윗의 실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에는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이 사건이 실려 있어요. 바로 다윗이 밧세바에게 반해서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기 위해 자기의 충실한 부하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내몬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우리아가 죽자 이 다윗은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나단이 비유로서 설명을 하자 분노를 해요. 어떻게 그런 나쁜 사람이 있냐고. 그러면서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자기 얘기인데 다윗은 그걸 몰랐어요. 다윗의 머리에 혹시 지우개가 있나요? 어떻게 이러한 천인공노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그는 자기가 죄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드러날 수 있는 비유의 말씀을 함에도 그는 너무도 떳떳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도 죄인인데 내 죄는 깨끗이 잃어버리고 나보다 작은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의 그걸 두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러한 일을 행하고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가? 저의 어린 시절 한국에서는요, 주말 저녁만 되면은 이러한 서부 영화를 들어줬어요. 그리고 이 서부 영화에는요, 반드시 무법자라는 악당이 등장합니다. 무법자. 한마디로 자기 말이 법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의 법은 소용없어요. 자기가 옳으면 옳은 거고 자기가 싫으면 악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자기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이 땅에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판단하고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한마디로 법이 있는 사람들이 존재할까? 여기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인간의 타락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사단의 유혹,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와와 아담이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행동을 보세요. 창세기 3장 7절 한번 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그들이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눈이 보이지 않았나요? 아니요, 보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자기의 모습이 너무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괜찮다 해가지고 그냥 놔뒀는데, 너희 이들 하는 것이 괜찮아. 근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이 판단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거 옳지 않다.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무화과 나무를 해서 자기 몸을 가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악과 인간의 악이 달라졌습니다. 왜? 판단하게 되었으니까. 절대 선인 하나님은요, 옳은 판단만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 이런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그들의 착각이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
자기가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그걸 아는 순간 그는 뭡니까? 너무도 거리낌 없이 자기의 죄를 감추고 생활하는 거예요. 2절과 3절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진리로 심판하세요. 진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요, 이 진리가 내면의 완전함을 뜻합니다. 내면의 완전함. 즉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권위를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권세, 지위를 보지 않아요. 오직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중심. 그런데 사람은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우리의 외모만 보는 줄 알고 외적으로 외식을 해요. 그렇게 하는 신용을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너무도 잘 알고 있지요.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물어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요, 율법은 반드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끌고 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지요. 뭐라고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무도 간단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들고 있던 돌을 놓습니다.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조차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 그들 가운데 몇몇은 이 끌려온 연인과 같은 그러한 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요. 작은 죄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둘씩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결코 이 가늠한 여인이 죄가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가늠한 여인을 심판할 자는 오직 누구?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죄 있는 우리가 이러한 다른 죄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껌 한 통 훔쳤는데 저 사람은 소 한 마리를 갖다 훔쳤어요. 그러면 껌 한 통 훔친 사람이 소 한 마리 그 훔친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은요 당연히 이야기해요. 소 한 마리 훔친 사람도 야 너도 껌 한 통 훔쳤잖아. 근데 네가 왜 나를 정죄해? 너도 똑같은 죄인 아니야.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도 떳떳하게 이런 자기의 양심을 감추고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모세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정말 권위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어요. 그들은 마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라고 포장하고 옷을 쫙 차려입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어떤 일까지 합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솝우화에 부자와 당나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루는 당나귀를 팔기 위해서 시장을 갑니다. 그리고 당나귀는 같이 걸어가요.
그런데 지나간 여자가 아이고 왜 저렇게 멍청하게 행동을 할까? 아들이라도 태우고 가지.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당당하게 태우고 시장을 가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딱 보더니 혀를 차요. 어떻게 연로한 아버지가 걷고 젊은 아들이 나귀를 타고 가냐고? 그 이야기를 듣자 뭡니까? 다시 자리를 바꿔요. 아버지가 타고 아들이 나귀를 끌고 갑니다. 그 지나간 사람들이 또 이야기해요. 그냥 둘 다 타고 가지 왜 저렇게 무지할까? 그 말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귀를 타고 가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귀 힘들게 왜 저렇게 타고 간대? 그 말 듣자 뭡니까? 고민에 빠졌어요. 도무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 생각한 것이 장대에 나귀를 메어서 메고 가기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아이들이 깔깔깔 웃자 마침 다리 위를 건너고 있는데 나귀가 놀라서 발버둥 치다가 장대가 그렇지 하고 그 나귀는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잘못입니까? 사람들의 말을 들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잘못입니까? 성경은요, 그 아버지와 아들을 판단한 그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들의 행동은 마치 마태복음 23장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남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지만 정작 자기는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 또한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보세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고집이 너무 세요. 그리고 이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요. 나 죄 없는데 내가 왜 회개를 해?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보응하신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대부분의 선지서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 보응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8절 한번 볼까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여러분, 어제 본문에는요, 동성애와 21가지 죄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죄에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판단하는 죄입니다. 이게요, 따로 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죄예요. 동성애와 21가지의 죄와 판단하는 죄, 이걸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판단하는 죄와 21가지의 죄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악독이 가득한 자, 시기와 질투가 있는 자, 뭐예요? 분쟁이 있는 자. 이러한 21가지의 죄가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판단하는 죄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마세요. 붙여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8절에 등장하는 당을 짓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뒷담화 혼자 합니까? 사람들이 모여야 뒷담화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동네 보면은요, 양로원이 있고요, 마을회관이 있어요. 거기에서는요, 하루 종일 자리하고 누워서 주무시는 분이 그렇게 많대요. 왜요? 내가 없으면 내 뒷담 말까봐. 거기서 그냥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만 없으면 이야기하고 그걸 봤거든. 자리에 없으면 그 사람 뒷담화예요. 나가는 순간 뒷담화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고요,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아무 죄가 없어요, 이 사람은요. 근데 누군가가 이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를 시작하는 순간 이 사람은요, 교회에서 죽일 사람이 돼버리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그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이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기 보여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여러분, 우리 눈에 들보를 빼래요. 들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들보, 건물이나 건축물에서 하중을 지탱하는 것이 바로 이 들보예요. 그러니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커다란 잘못, 커다란 죄를 먼저 빼내야만이 내가 비로소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잘못, 그 작은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러한 들보를 빼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행동을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세례의 기도예요. 누가복음 18장 보면은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새인과 세례의 기도예요. 세례는요, 이야기하죠. 그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13절에 한번 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여기 많은 분들, 여기서 몇몇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 아닙니까?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함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한 이신칭의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의인이라고 고개를 뻣뻣이 들며 살고 있어요. 마치 바리새인처럼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눈에서 들보가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죠. 오직 겸손과 겸비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로 보지도 못하며 눈물로써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기도. 항상 죄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의 죄를 끄집어내고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내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그 겸손과 겸비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힘쓴다고 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수고했구나, 나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느냐라고 칭찬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먼저 내 안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세상에 나아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낮은 자리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려는 저희들의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 사람의 보이는 모습이나 들리는 말에만 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의 사정과 마음 깊은 곳까지도 그건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리한 쓴뿌리와 세상에 살면서 곳곳에 생긴 마음의 상처들로 인해서 날카로워진 말과 행동조차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마음 그리고 순결한 마음을 저희들 안에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교만과 오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함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서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교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한빛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판단이 아닌 이해를, 정죄가 아닌 용서를,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며 언제나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